오늘은 4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를 죽이는,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과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제1순위 사역으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성도들을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가 대적 관계, 원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전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하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마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마귀의 왕권이 끝나버려요. 마귀가 무적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이 세상 임금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죽여야 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못하게 가로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잠자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7교회를 보시면요, 마귀의 공격 무기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데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핍박으로 안 되면 이제 내면으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 발람의 거짓 교훈으로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성적 타락.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마귀의 공격 무기는 돈입니다. 부유함을 쏟아부어 주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오늘 5번째 마귀의 공격 무기를 4대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4대 교회의 마귀의 공격 무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4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밑에 금맥이 길게 깔린 도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 동전을 찍어냈던 곳이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양털 모직업이 발달해서 많은 옷감들을 제조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지역에. 4대 교회도 그런 부자들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였지만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부유함을 사역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I know your deed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의 행위들을 안다. 이게 복수입니다. 많은 행위들, 많은 사역들이 풍성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줄 정도로 사역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성경 공부, 구제와 선행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찬양도 있었고 성가대도 있었고 아마 설교도 멋졌을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많은 전도와 선교의 구제 사역들이 굉장히 풍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스, 너무 많은 행위들이 있었고 너희 교회는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난 살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너는 산송장이다. 걸어다니는 시체가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교회, 유명하고 1000명의 성전을 건축한 이 교회를 향하여 너는 죽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겉에 화려함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끝나고 죽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3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어로 보면 이게 reputation, 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뛰고 달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잘못된 거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나라, 이 reputation,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얻기 위한 모든 사역의 행위들, 그걸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내면과 동기, 이 목적을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3장 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어의 원뜻은 속이 차다라는 것이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속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껍데기 뿐인 교회였어요. 본질, 알맹이, 생명이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마음하고 전부 다 같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민수기 14장 23절 마음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열왕기상 11장 4절도 보면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다. 잠언 11장 20절에도 마음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단어가 행위라는 단어가 마음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나와요. 이 컴플릿이라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가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행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요. 사역이 너무 풍성한데요. 내면은요, 썩었어요. 내 자랑, 내 인기, 내 영광, 내 레퓨테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곳에. 이게 죽은 교회의 살아있는 송장 같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요, 몰라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미 마귀가 그 내면의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알아. 너 죽었다. 근데 이 교회가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 같이 핍박도 없었고요. 거짓 선지자도 없었고 라오디게처럼 영적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성적 타락, 음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정교한 공격이 무너졌어요. 뭐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그 내면의 동기와 목적을 살짝 바꾸어 버린 거죠. 내 자랑, 내 이름을 위한 그런 일들로. 많은 사역들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없어요. 오직 내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자랑뿐이에요. 이게 죽은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와이프하고 사과를 옥대일 가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감을 그 2,000개 정도 따왔는데 노현준 집사님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사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사과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어제 좀 먹어보려고요. 자르는데 아내가 다 썩었어요. 자르는 것마다 전부 다 썩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은 굉장히 번지질을 해가지고 크고 멋있어요. 빛나요.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제가 어떤 레스토랑을 가니까 저희 앞에 와이프하고 밥을 먹는데 그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꽃 같은데요. 혹시나 하고 찢어봤어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야, 얼마나 정교하게 조화를 만들어내는지요. 이런 조화 같은 교회가 4대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헌금을 엄청 했어요. 다 팔아가지고. 근데 성령을 속였다고 죽어버려요. 즉사합니다. 속인 거예요. 마음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인기와 명성, 레퓨테이션을 얻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살짝 바꾸어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봐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7번 화가 있다라고 막 저주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 11조, 율법은 정말 정확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막 화로 꾸짖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라고 막 소문을 내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가보라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안수하고 이런 능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니까는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례차례 안수를 하는데 저 차례가 왔어요. 제가 일어서 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쓰러지는데 제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안 쓰러지려고 막 굉장히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 귀에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받으세요. 그럼 무슨 말 뜻이겠어요? 넘어져 달라는 거죠. 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쓰러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안수하면 쓰러지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날은 살았다 이런 레퓨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인기와 자랑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안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40일 금식 3회 완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했고요. 성경 백독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자랑하시는 거죠? 살았다는 이런 레퓨테이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요, 내 목소리 뽐내고 악기를 연주하더라도요, 내 실력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사대교회 같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은 사대교회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때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 200명 모으는 게 제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1.3 밀리언짜리 성전 건물을 구입하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 아프리카의 10개의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 왜 200명의 성도들을 모으기를 원하느냐? 너 왜 1.3 밀리언짜리 건물을 구입하기를 원하느냐? 너 왜 아프리카의 10개의 교회를 지어주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를 원하느냐? 제 자신 내면에 동기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200명을 모으려고 했느냐? 나 이렇게 능력 많은 목사고요. 나 이렇게 성공한 목사고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단체 5개 선교단체 이사라는 거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GMP 선교회 이사고요. 기아대책 선교단체 이사고요. 다운 선교회 이사고요. OMF 선교회 이사고요. AMA 선교회 이사예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5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전에 다 이거 집어치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사직을 하려고 그랬던가? 제 레퓨테이션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민찬식 목사 정말 일 많이 하고 영향력 있고 정말 능력 많고 살아있는 목사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4대 교회죠. 다 집어치웠어요. 여러분, 이 4대 교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감정에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면 자존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근데 너 정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너 정말 믿음 좋고, 너 정말 훌륭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시험에 잘 듭니다.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교회 떠나고 사역하다가도 집어치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이 동기와 목적의 행함, 사역들이 돼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에도 몇 분이 지금 4대 교회 같은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살아나야 합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마귀의 미혹,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내 잘못된 내면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5절.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붙들 때 거기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빛이 와야 볼 수 있듯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이 없다면요,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이 사대교회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bide. 마태복음 4장을 봐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가라사대로 다 이기십니다.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정복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1992년도에 갔을 때 제가 대중 집회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저를 집회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스와힐리어를 배워서 스와힐리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안수를 받기를 원해요. 선교사님들께서 제가 안수를 다 일일이 해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꼬꾸라 쓰러져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병자들도 치유되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라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는 그 다음부터요, 더 많이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살아있다, 이 레퓨테이션을 주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능력 있는 선교사라는 이 레퓨테이션을 주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 이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쓰러뜨렸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귀신이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놀래요. 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귀신이 많습니다. 병자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사들을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선교사님들 모일 때 제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능력이 나가고요. 선교사님들께도 제가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제가 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요. 사람들의 온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로막아가지고. 얼마나 내 내면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지요. 제가 제 자신을 깨닫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매일마다.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21절이 저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에다가 먹칠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바로 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요, 빛을 비춰주세요. 잘못된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장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자가 되어서 사역할 때 내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어떤 사역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조차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 멀리 갔으면 다시 나를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바른 기준, 말씀의 법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말씀은 살았던 운동력이 있어서 마귀가 숨겨둔 교묘한 죄들을 다 찔러 쪼개어서 밝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연속극을 하나 보는데요. 그 연속극 드라마에 임금하고 신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하가요,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신하였어요. 왕이 좀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하였어요. 근데 왕 앞에서는 너무너무 공손하고 왕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겉은 왕을 공경하는 거였지만 내면은 뭐예요? 자기 나라,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고 줬는데요, 반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영광, 내 나라, 내 이름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해 먹는 그런 반역자, 역적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사대교회처럼 그 내면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삶의 기준과 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